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망대교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주는 사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임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같이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고 나의 믿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믿기를 원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내 속에 있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죄와 저주가 다 해방받게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를 속이고 실패케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귀신의 모든 속임수가 끊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행복을 주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렇지?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아로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됐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춥고 배고픈데 밥 먹을 것도 없고 가야 될 곳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거리에 앉아서 어떤 집 담벼락에 앉아서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파티를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갑자기 눈도 내립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눈이 내립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이 아이가 가진 성냥 세 개를 가지고 추우니까 그 성냥 하나를 켜서 정말 그 가족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냥을 쪼면서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성냥 세 개가 다 꺼지니까 너무 추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길을 가는데 그 담벼락 밑에 어린 소녀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겨울에 그렇게 어떻게 갈 데도 없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행복한 꿈을 꾸면서
자기도 죽었다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동화입니다. 동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이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답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행복하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답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보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보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될지 답을 모르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과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저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다윈의 진화론, 인간은 미생물에서 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런 말들을 과학자들이 가리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심으면 콩나물이 나옵니다. 그죠?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나오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나옵니다. 내가 무를 심었는데 땅콩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안 닮고 싶다 할지라도 안 닮아집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면은 그 엄마 아버지의 영적 DNA를 그대로 물려받고 성격이나 모든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인간은 죽으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죽으면 끝나는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은 완전히 끝나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영원히 끝난다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뭘 느꼈냐면은 이상하게 몸도 안 좋고 기분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왜 이러냐? 하도 안 좋아서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로 내려갔죠.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부모와 자식은요, 뭔가 알 수 없는 끈끈한 뭔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부모와 자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과도 알 수 없는 뭔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얼굴이 닮고, 성격이 닮고, 행동이 닮고, 이런 것도 닮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끊을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신자가 되는데도 실수하고 잘못한다, 죄를 지은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뭔가가 알 수 없는 끈으로 연결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제 동생이 저를 귀찮게 하면은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저 오늘 엄마 아버지한테 좀 두드려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를 자꾸 괴롭히니까. 그런데 막상 동생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좀 그만하세요. 좀 부모님을 말긴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에는요, 뭔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뭔가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 부모를 만났고 이 형제를 만난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요,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것도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격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은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행복하고 싶다,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 답이 있는지를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발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은 과연 어떠했는가, 성경에 보면 어떠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행복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예로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애기가 태어나면 애기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네? 엄마. 그렇죠. 애기가 태어나면 애기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아빠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 기억나거든요. 제가 아기 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옆에 없어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막 공포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기는요, 자다가 눈을 떴을 때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요, 아기들은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엄마들은요, 아기와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지거나 문제를 당하거나 힘들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도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뭐가 있냐?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고 지었는데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났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흑암 문제. 흑암은 뭐냐? 어두움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자꾸 어두움이 물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자꾸 혼돈에 쌓였어요. 뭔가 혼란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자꾸 힘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만 그때부터 공허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20살 넘어갈 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친구 좋아하고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합니까? 자취생활을 제가 하면서 부모님 떠나서 자취생활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회사 마치고 나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노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놀고 나서 불 꺼진 집에 내 혼자 간다는 게 차라리 부모님 계신 집이라면은 좀 덜 할 건데 내 혼자 있으니까 불 꺼진 집에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뭔가 허전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 소녀가 담벼락 밑에서 그 행복한 가정을 보며 부러워했듯이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가 봐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찾아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인간에게는요, 죄의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왔어요. 이때부터 나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만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오게 되는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이때부터 인간에게는요, 사단 문제가 왔습니다. 이 사단 문제는 뭐냐? 사단은 어떤 존재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심부름하는 종으로 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들 중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요, 자기만 실패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든 인간도 실패케 하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가 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들보다 못한 육신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세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젊은 새내기가 아기를 둘이 낳았어요. 큰애는 남자인데 17개월 됐고, 이제 작은 애는 태어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런 아기예요. 아기가 누워 있으니까 이 큰애가 아기를 쳐다보더니 아기 얼굴을 때려 부른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엄마가, 야,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했는데 엄마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때려버렸어요. 아기가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투가 났어요. 지가 혼자 있을 때는 엄마 아빠의 모든 사랑을 지가 다 받았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랑이 다 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생이 저를 괴롭힐 때는 좀 엄마 아빠한테 두드려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패하도록 이렇게 사단은 인간을 뭐예요?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인간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이냐? 운명, 사주, 팔자, 이런 함정 속에 인간이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사람들이, 할머니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운명이에요. 운명이래요. 아이고 내 운명이지 뭐.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할머니 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내 운명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이란 말은 자기 자신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 운명의 함정 속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지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의 저주 속에 갇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인생이 뭐예요? 바로 사단에게 빠진, 함정에 빠진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사주는 뭐냐? 인간의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태어난 날, 해, 시, 띠, 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주입니다. 사주 팔자 본다고 무당 찾아가고 절에 가고 하잖아요. 왜? 이걸 봐야 알거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떨지 답답하니까 이걸 보려고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은 모든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왜 왔는지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구슬해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답을 알지 못하니까.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뭐예요? 이게 원래 그거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일단 뭡니까?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요. 교회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절에 찾아가서 열심히 빌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 빠져서 운명사주팔자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괴롭게,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데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알지 못해요.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당신 구원받았냐 물어보면은 글쎄요. 구원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복음의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인생의 답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알기 원하고 예수님 믿기 원하는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내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답을 저와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 모든 사단이 쳐놓은 함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를 진짜 알고 믿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에 기쁨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내게 참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분이 뭡니까? 집사님, 직분이 뭐죠?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업. 예를 들어서, 의사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빠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엄마는 엄마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가면은 내가 사장이면 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부장이면 부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게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선지자는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야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개척교회 하잖아요. 우리 친구가 불신자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정 목사, 부산에서 제일 시내 가가 사람들 많이 다는 데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외쳐라. 뭐라고 외치냐?
내 어젯밤 하나님 만났다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 목사 교회에 올 기라 하면서. 그래, 맞다. 그것도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복음의 방법은 아니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불신자다 보니까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신비주의적인 얘기합니다. 그런 만남 말고요. 진짜 좀 이따 찬양하겠습니다만 갈릴리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나의 꿈을 찾아오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상이 달라져요. 얼굴이 갑자기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진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과 생각에 참 행복이 넘쳐나니까 내 얼굴이 밝아져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요. 마음이 편안해져. 누가 옆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래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전도하러 어디 한 시골 마을에 갔는데 어떤 남자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살아가면서. 안 지었대요. 자기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뭐 사장님은 마음속에서라도 죄를 지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죄를 많이 지어봤대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 그래요? 그럼 나 죄인이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실천을 안 했다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으로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자체도 이미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이미 다 해방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해결됐냐?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네 옛날에 죄 많이 지었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혹시 누가 과거에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어느 나이 많은
자기가 학창시절 선생님이셨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앞에 인사하고 선생님 앞에 선물도 드리면서 선생님 앞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아니 왜 고마워요? 물었더니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학창시절 돈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친구의 물건을 훔쳤는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제 호주머니 속에서 그 훔친 친구의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침묵해 주셔서 제가 오늘날 그 선생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답변이 놀라운 것이 있죠. 나는 자네가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자네인 줄 난 몰랐다면서. 아니 어떻게 제 호주머니에서 선생님이 훔친 물건을 끄잡아냈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가 물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눈을 감고 학생들의 호주머니 속에 뒤졌지 눈을 뜨고 뒤지지 않았어. 그래서 왜 내가 눈을 뜨고 뒤져가지고 그 학생을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저 학생은 도둑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눈을 감고 그 학생의 주머니를 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오늘의 모든 짓는 죄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사람은요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고 뭐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뭐라 하시지 않으신대요. 제가 어릴 때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뭐라 하면 어떨까?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면 주눅이 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현재 짓는 모든 죄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요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야 되냐? 왕은 권세가 많잖아요. 왕이 가진 권세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모든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다른 거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사람 앞에는 말 못할 것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말 못하는 게 많아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사람에게 저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커녕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뒤에서 막 하더라고요. 아,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겠구나. 제가 별로 기도를 잘하는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한테 말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속이지 않고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창조되어졌고 이 땅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를 왜 만나게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인간의 삶 속에 행복이 없고 문제가 오냐? 그 답을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나의 인생처럼, 과거의 나의 인생처럼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망대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